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좋은 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많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앞날이 활짝 열리는 말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 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앞날은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러한 미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준비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정욕과 어두움 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나의 앞날에, 나의 가정의 앞날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시대의 앞날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진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일진데,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정욕과 교만과 우리 죄에 물든 부분들을 다 자백하오니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 이 어두움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이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앞날이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가정마다, 사업의 현장마다, 자녀들의 앞날마다 아버지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진실하게 예배되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를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도로,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끌어주시옵소서. 오 주, 우리를 가는 아버지여, 하나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많은 죄가 정욕과 이기심과 어두움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이 약속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가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주님 그 앞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오셔서 몸이 약한 곳들 다 어루만지사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운 것들 주님이 어루만지사 환한 은혜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시며 우리 삶 속에 눌리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눌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사 우리나라와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20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요.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코로나 환란이 극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크신 능력 주셔서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우리 모든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복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 시간 저희 뜻대로 살 수 없기에 너무 연약한 힘이기에 주님 앞에 의지하기 위하여서 귀한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 한마음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길가에나 돌짝밭이나 가시덩불에 아버지 뿌려져서 사탄에게 빼앗기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 삶의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정말 청해부대로 수고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뻗어나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희 모든 한마음예담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학교의 변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3월 9일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아버지 정말 귀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한 시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가운데에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열심히 피땀을 흘려가며 애쓰며 고난 가운데에 아버지 그곳까지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상도 없게 하시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불의한 심판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른쪽 마비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에서 아버지 치료받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제율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정말 꺼져가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역경 속에 힘든 가운데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에 늘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 저희들 듬뿍 받아 남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기가 참 우리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며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성전에 이 본당에 여러분과 저 사람만 이 시간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명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각 가정의 현장에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외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한 앞날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시는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한마디 했다고 뭘 그럽니까? 그 한마디 좀 했다고 그 한마디 좀 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한마디가 파국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가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고 마귀는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마디, 잘못된 그 한마디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 포화를 날려서 어떻게든 갈등하고 싸우고 함께 멸망당하게 하려고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종종 드리는 예인데, 중학생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너무 안 하고 또 이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이러한 모습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중학생 아들을 앞에 딱 앉혀놓고 훈계를 하는 거죠. 근데 훈계를 하는 과정에 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또 근데 아들은 도무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고 계속 반항의 눈빛으로 그렇게 나오자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죄송합니다만 닥치고 방에 꺼져 있어라, 그 한마디를 했어요. 세죠? 아주
너무 가시돋친 말이죠. 닥치고 방에 꺼져 있어라. 그런데요, 결국 그 한마디에 악한 마귀가 집중 포격을 그 아들의 마음에 날려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 정말로 방에 들어가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를 상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결국 실어증에 걸렸고요, 결국은 지독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결국은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어머니와 더불어 계속되어지는 전쟁 상태로, 대치하면서 전쟁하는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실어증을 고치느라고, 그 아들의 그 방에만 박혀 있는 우울증을 고치느라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되었는지, 그것을 고백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10년 이상 되어지는, 그 이상 되어지는 전쟁 상태를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예도 있어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마 또 제가 과거에 한 적은 있는데 비교하기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가, 이번엔 딸이에요. 이 딸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다가 하여튼 이제 수험생인데 고3인데도 끝까지 공부를 안 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성적표를 받아오니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너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면서 막 이제 훈계를 하면서, 역시 훈계를 하는 과정에 막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하면서, 마침 옆에 이 딸 방에서 이제 혼내고 있었는데 그 곰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곰인형. 막 그 아버지가 화내다가 막 감정이 곰인형을 막 집어들고는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 곰인형에서 I love you, I love you, I need you, I need you, 무한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형 아시잖아요. 뭐 누르면 계속 말하는 인형.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곰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불같이 화내다가도 너무 웃겨서 이제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산통이 깨지면서 그냥 딸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아빠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고, 아빠는 너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딸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아빠 사랑해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나 아빠가 필요해요. 곰인형이 말한 대로 이게 곰인형이 진실을 말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깨닫고서 곰인형 덕에 아버지와 딸이 전쟁 상태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심각한 예화 하나와 또 재밌는 예화 하나를 일부러 비교해서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을 안 하며 살 수 없고요, 또 인생은 말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한마디가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쟁을 부르는 총구가 될 수 있고요, 그 한마디가 전쟁을 끝내는, 그리고 꽃이 피어나게 하는 꽃 같은 한마디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이 12장 18절 말씀 가서 보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한마디 한마디, 뭐 말 한마디 갖고 왜 그러냐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그러한 함부로 하는 말들은 칼로 찌르는, 전쟁을 부르는 이제 그러한 말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요, 반면 지혜로운 한마디는 양약이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이 질병과의 전쟁까지도 끝나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양약이다, 지혜로운 한마디가 정말 좋은 약과 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저의 입술에서 나갔던 말들은 전쟁을 부르는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끝내는 말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말 한마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전쟁을 끝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안 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국제적인 정세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들 사이에 있고요, 북한 늘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고요, 일본 항상 간교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고요, 러시아도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얼음판 같은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인 것이죠. 근데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늘 끼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던 위기를 오히려 전쟁을 끝내게 만든 위대한 외교관이, 그러한 대신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고려시대에 서희라고 하는 위대한 외교관 이름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왜냐, 요즘 우리나라에 이 서희와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서희의 시대, 고려 시대였는데 당시 993년이었습니다. 993년 중국은요, 당시 중국은 송나라였는데 송나라가 군사력이 과거 중국에 비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북방에 있는 거란족이 요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일으켜서 중국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송나라, 요나라, 아주 강대한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송나라는 고려에게 송나라 편에 서라 압박하고 있었고, 요나라는 역시 고려에게 요나라 편에 서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와 똑같았어요. 현재의 우리나라와. 요나라가 먼저 고려에게 선제 공격을 하며 쳐들어왔습니다. 소손영이라고 하는 요나라 왕의 사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80만 대군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쳐들어왔어요. 당시 고려의 왕이 성종이었는데 군대를 친히 이끌고 올라가 왕이 진두지휘하며 싸웠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퇴하면서 이거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의 절반을 내어주며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항복의 논의를 두려움 가운데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만약 요에게 항복했다간 나라 절반을 주는 형식이지만 그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서희라고 하는 대신이 항복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항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땅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라고 하는 전혀 색다른,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청하여서 저 요나라의 장군 소손영과 담판을 하러 최전선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담판을 딱 하는데요, 저 요나라의 장군 소손영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압박을 하냐면, 너희 나라 고려는 원래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우리 요나라는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니 고구려 땅은 사실 우리 요나라 거란의 것이다. 그러니 고려 너희가 어찌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자 서희가 지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고려가 아니냐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땅의 경계를 갖고 국토를 논하고 있는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이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 땅이 사실은 우리 땅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꼼짝 못한 소송령이 본심을 드러냈어요. 본심을 드러내며 무슨 말을 했냐. 고려는 거란과 요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만 중국하고만 친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하고도 친하자. 그런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송나라 편에만 서지 말고 우리 편도 서다오. 이제 그러한 본심을 이제 당당하게 나오는 서희 앞에서 그 장수가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자 그때 서희가 진짜 지혜로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려를 살렸는데요. 그게 뭐냐? 어떤 말이냐? 거란과 고려, 요나라와 고려가 지금 국교가 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요 북방에 있는 거란과 고려 사이의 여진족 때문이다라고. 여진족이 나라는 세우지 못하고 이제 부족국가 형태로 그 중간에 껴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옛 고구려 땅에 여진족이 딱 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기에 우리가 거란과 그동안 국교를 트지 못한 것이니 거란이 여진족의 땅을 고려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 고려는 요나라와 국교를 맺고 친하게 지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이 거란이 요나라가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다 하면서 여진족 거란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지만 고려에게 줍니다. 그 땅을. 그게 유명한 동북 이제 6개의 성. 이 북쪽 옛날 고구려 땅 거란이 실질적 지배하고 있었지만 고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의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고려는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서 나라가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뜻밖의 더 넓은 땅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혁혁한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어 낼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령은요 굉장히 만족한 합의다고 하면서 7일 동안 잔치까지 고려 땅에 베풀어 주었어요. 엄청난 선물까지 고려에게 안기고요.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던 자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오히려 이러한 고려의 큰 축복을 서희는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역사적 사실을 왜 말씀해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 다시 빠졌어요.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압력을 가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압력을 가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늘 아주 끓는 용광로처럼 또 나오고 있고 일본은 역시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고 러시아 심상치 않고 여러분 이때에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말로 국민들을 이끌고 국제적인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2022년 대선에 서희와 같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정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서희 같은 지도자가 이번 대선에서 또 향후 우리나라의 앞날에 계속하여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분열, 이념 이런 논쟁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간절히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오니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 서희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오니 말 한마디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그런 인재감이 없다면 하나님 이 어떤 공직자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서희와 같은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이 아주 엄중한 국제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이 각계각층 모두에 이러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앞날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지도자부터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냥 아슬아슬한 평화 말고, 끝난 것 같지 않는 전쟁 끝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지도자부터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성경 묵상하며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빼닮아 있는 말씀의 이 경고 앞에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나라가 왜 망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나라였지만 왜 망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하나님이 심판을 전쟁을 통해 내리셔야만 되는지 예레미야 말씀은 낱낱이 우리 가운데 고발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8장 15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평강과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없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평화를 바라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은 것이 없게 된대요. 또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회복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는 때를 바라나 놀라움, 이거 공포라는 것입니다. 공포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이거 뭐예요? 탱크, 전투기, 이런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이 군대가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들을 삼켰도다.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죽음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는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레미야 8장 13절 가서 보니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전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에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젠 없어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계속 잘 유지되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여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생업에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나라에 주신 좋은 것들이 없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는요, 말 한마디에도 늘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 삶의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내게 주신 좋은 것, 가정과 생업과 나라에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없어지게 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전쟁을 통해 풍지박산으로 만들려고 악한 마귀는 혈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장단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의 악한 선동과 마귀의 악한 유혹과 마귀의 악한 공격에 우리가 장단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진노하시며 예레미야 9장 9절 가서 보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이요, 지금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또 그들이 잘못된
삶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벌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단단히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인 그 한 표현인 전쟁을 부르는 잘못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려서 좋았던 것들을 다 없어지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 때문이고요, 재물 욕심 때문이고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8장 9장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에요. 한 나라가, 잘 나가던 나라가, 모든 좋은 것들 누리던 나라가 왜 멸망하냐, 왜 망하게 되어지냐? 거짓말 때문이고요, 재물 욕심 때문이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결국 전쟁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똑똑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두 사람 거짓말하는 걸로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국민 대부분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즐겨하고 이렇게 될 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전쟁을 부르는 집단적인 거짓말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장, 예레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뭘 고집한대요?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뭘 말하지 않는데요?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뭐예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했고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빴습니다, 내가 정말 못됐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며 뉘우치며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뭐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을 부르는,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말처럼 거짓으로, 불의함으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또 8장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한번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끔찍한 얘기죠. 내 아내가 타인에게 뺏겨지게 돼요. 전쟁의 상황인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의 밭을,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의 재산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침략군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지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몰랐는데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심지어 제사장까지, 목회자들까지도 다 뭐예요? 거짓을 행함이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라 지도자부터 그 가장 작은 자까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다 욕심만 낸대요. 이기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요, 거짓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고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짓을 선지자, 제사장까지도, 목회자까지도 그러한 거짓을, 그러한 욕심을 다 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 하나님인 내가 어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8장 1,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왕과 지도자들은 이제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고요, 또 제사장과 선지자, 목회자들이에요. 또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 평민 일반적인 사람들의 뼈, 자, 이 뼈들이 지금 다 무덤에서 끌어내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나왔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게 뭐예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뭐예요? 미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돈을 많이 벌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으면, 뭐 구슬하든 아니면 뭘 믿고 섬기든, 이런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세상의 부귀영화만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들이 탐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말리고 회개시켜야 될 목회자들까지도 똑같은 이러한 미신 같은 우상 숭배 같은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8장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기심을, 아주 그냥 욕심을 한껏 부리면서도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짓과 욕심으로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치닫고 있으니, 결국은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정말 저는요, 하나님의 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어느 가정에도, 우리 어느 부모 자녀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9장 가서 보시면 역시 하나님이 계속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국민들, 애들에게까지 거짓말이 당연한 분위기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 그 거짓말의 배후에는 자기 이익을, 자기 기득권을, 자기 욕심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마음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우상숭배, 미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판을 치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거짓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상숭배는 전쟁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을 부르는 거짓된 말, 욕심의 말, 우상숭배의 말, 우리가 절연하게, 성도들부터 절연하게 끊어버리고,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군사력을 자랑하지 말고, 경제력을 자랑하지 말고,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끝내는 말은 무엇이냐? 진실한 말이에요. 정직한 말이고요, 사랑의 말이고요, 정의와 공의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전쟁으로 치닫는, 전쟁을 부르고 마귀 세상 되게 하는 위기에서 마치 서희의 한마디처럼 전쟁을 끝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는, 번창하는 우리 그러한 국가요,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빛과 같은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진실한 말, 사랑의 말, 정의의 말, 믿음의 말, 이것이 바로 전쟁을 끝내는 말이구나, 전쟁이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구나. 이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전체가 이 시대의 흐름이 아주 악하게 이렇게 거대하게 흘러가는데 나 하나 진실을 말하고 나 하나 사랑과 정의를 말한다고 또 나 하나 하나님 믿자고 말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좀 눌리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같이 하십시다. 한 사람의 힘이 위대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서희 한 사람이 우리나라 멸망의 위기에서 전쟁을 끝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말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이 한 명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눈에 불을 켜시고 한 명을 찾고 계세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성 무너진 데, 거짓말로 성이 무너지고 이기심으로, 재물 욕심으로 성이 무너지고 미신과 우상 숭배로 성이 무너지는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 한 명을 하나님은 항상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예레미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요,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거짓되고 욕심이 가득 차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전개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실 때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끝까지 진실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정의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한 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한 명을 보시고 그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를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 꼭 우리 교회에만 있으란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지도자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다 자기 욕심에 취해서 우상 숭배든 미신이든 욕심만 채울 수 있으면 무슨 죄든 무슨 일이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끝까지 진실한 말을 하고 끝까지 사랑과 정의의 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 진리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한 사람인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코로나 환난 속에서, 또 우리 많은 어려운 이 난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날로, 축복의 날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현실은 막 거짓말이 득세하고 거짓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거짓은 잠깐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진실한 말을, 사랑의 말을, 정의의 말을, 축복의 말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진실한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진실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삐뚤어지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끝까지 진실과 사랑과 정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내 진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 나의 진실함을, 우리의 진실함을 영원히 알리시고 보존해 주시겠다. 거짓은 다 사라질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대적인 악한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전쟁을 부르는 길에 함께 서지 마시고, 전쟁을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끝까지 진실과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말하는 우리가 되셔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나라의 앞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일상의 맞불 새벽기도회 시간 이제 펼쳐질 텐데요. 이번 주간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우리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풍랑 치는 바다에 예수님도 없는 배에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풍랑에 휩쓸려 죽는구나,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풍랑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린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위기와 이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 한 사람으로 끝까지 결단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풍랑이 그쳤더라, 풍랑이 잔잔하여졌더라,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선하고 복된 앞날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언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쟁이 끝나게 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전쟁이 끝나게 하는,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주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이 선한 쪽으로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끝까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갭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거짓말이 판을 치고 이기심이 극에 달해 있고 욕심이 극에 달해 있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됐건 내 욕심만 채워내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전쟁을 부르는, 심판을 부르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전쟁을 끝내게 하는 주님의 언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꼭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진실한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나님 믿자고 우리 선포하는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그 한 사람인 우리를 통해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풍랑이 그치게 되어지고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유지 발전시키는 앞날로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같이 이 시간 이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국민들의 입술이 생명의 언어, 우리 구원의 언어, 주님의 언어로 다시금 다 돌이키도록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위험한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환난 중에 있사오며 또 국제 정세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선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쟁을 부르는 말이 있고 전쟁을 끝내는 말이
있음을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성향과 이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의 진리로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쟁을 부르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끝내는 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아버지, 그 말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제가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아버지 혈안되어 우리를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말, 정의의 말, 아버지여, 진실한 말,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아닌 평화로, 축복으로 크게 쓰임하는 앞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그간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인생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말 한마디에 악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전쟁을 부르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주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말을 함께 내뱉는 자가 절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끝내는 말을 하는 주님의 생명의 언어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선 진실한 말, 사랑의 말, 정의의 말, 하나님 믿읍시다, 믿음의 말을 항상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아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결단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 몸에 아픈 곳들 주여, 혈관이 열리고 마비가 풀리고 암세포가 소멸되어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뼈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며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새롭고 강건해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도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앞날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앞날로 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입니다. 자, 예, 여러분,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고비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개인 방역 여러분 철저하게 하시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서로를 보호하는 우리가 끝까지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고 손 악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이렇게 주먹 우리 마주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한동안은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계속하여 일상에 맞불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새벽 5시 반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응답의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실시간 새벽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하루 중에 뭐 낮이건 저녁이건 꼭 영상 우리 맞불 기도회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응답의 간증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말씀의 언어이고요. 자, 우리 힘차게 이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항상 이 언어로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끝까지 유지 발전시키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